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맥주감사절은 맥주란 어떤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봄철이 끝나서 초여름을 맞이하는 시점이니까 첫 수확의 그 열매를 거두는 7월 첫째 주를 이제 보리와 모맥 추수가 이루어진 히브리인들의 그 전통적인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초대교회에서 쭉 신약교회에 내려오기까지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과 이 연관된 것인데, 특별히 감사를 붙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적 절기의 유래가 이어져서 중세교회 시대에도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 이제 맥주 감사절로 기독교에 접목하여서 이제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로, 영국에는 8월 1일에 이제 라마스라고 하는 수학의 첫 열매를 드렸던 적이 기초가 되고, 미국에서는 이제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이 돼 갖고 최고의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과 같은 가을 명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 다음에 또 주제는 신령한 노래를 부릅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 화평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야만이 모든 인류를 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감사를 완성하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잘 이루는 자가 모든 인생에서 관계성에서 형통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첫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감사는 알되 갚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신세를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하고 나도 언제 기회 되면 꼭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양심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의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조건을 따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할 줄도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도 하며 또 감사의 조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나르면서 나눠주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네 번째와 같이 범사에도 감사하고 모든 은혜를 갚으며 나누며 또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영적인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위의 것에 은혜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삶을 열어주시려면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는 사업마다, 모든 계획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항상 네 번째 사람이 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더 22절 23절에 가면은 영과 혼과 육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다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유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빼놓을 수 없는 큰 축복의 미국과 전 세계의 최고의 선교 국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메이플러호라고 하는 배가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을 가고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에 도착했는데 추위와 또 질병과 인디안들의 습격으로 아주 심각한 고난을 겪는 아주 힘든 핍박의 시기와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대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제2의 가나안과 같은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이제 이듬해 봄에는 총 인원이 약 반 정도 죽은 겁니다. 애 낳다 죽고 또 애를 낳는데 죽고,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봄철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이제 옥수수, 감자, 호박 등 많은 소박한 농작물들을 재배해서 첫 수확을 마음껏 모아서 했던 그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해지면서 오늘날 하나님께 수확인 11월 셋째 주에 주일에 추수감사절 하는데, 미국은 유일하게 그 일주일 동안 명절과 같이 오늘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은 수시로 쉬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 감사할 수 있는 건수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축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감사 대신 감사의 반대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불평입니다. 불평. 참 그렇게 살기도 어려워.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보는 것마다, 잡히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힘든 겁니다.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는 실패했어도, 잘못했어도, 또 넘어졌어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서 솟아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나눕시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까 해답을 주셨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는 그 삶 속에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고 구원의 그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10명의 나환자가 있었습니다. 나환자는 거의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지금도 참 어려움을 겪는, 또 그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중 사마리아인 사람의 한 사람만 감사했을 때 주님은 그를 칭찬했고 또 그를 구원을 선포했으며 그의 인생을 마지막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사의 찬양의 촉포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하고 주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하고는 정말 결혼도 못하게 하고 또 그들의 상황은 미신을 믿고 또 혼합된 그러한 피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상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고 또 성령의 바람이 불꽃처럼 퍼져나갈 때 사마리아에 머물렀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죄인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감사가 온전한 믿음을 생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큰 축복의 통로를 열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한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온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 마음속에서 감사가 온전히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때에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 온다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할 때 주님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끝까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성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물질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봉사를 심었을 때, 헌신을 심었을 때, 또 구제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물론 기준은 가난한 사람이 남을 돕거나 하나님 앞에 심었고 물질을 드린 것과 부자가 드린 것에 대한 차이점은 경제적인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받습니다. 또한 물질로서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이되 물질로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도 잘 구별되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듯이 잘 준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이 감사절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해서 감사절, 추수감사절 때도 1,000원을 드렸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또 맨 헌금 얘기 나오고 물질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5,000원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또 10,000원을 드렸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면서 감사의 손길도 크게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추수감사절 때 얼마나 감사하느냐, 50만 원, 100만 원씩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특별하게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큰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니까 그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계산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열매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서 큰 그릇이 되어서 올해 추수감사절이 들어올 때에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가난한 이웃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충족시킬 수 있는 쌀 나눔 운동이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생깁니다.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우리에게 아예 이렇게 명령조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목동에 목회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을만 되면 처음에 10포로 시작했었던 쌀 나눔이 20포, 30포, 그러더니 5년 만에 이제 50포, 그리고 6년째부터는 100포에서 300포 정도까지 나누니까 동사무소에서 트럭을 대동해 갖고 가서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보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은 10년 내에 반드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게 권면과 위로와 축복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아주 낙후되고 달동네같이 오래되었었던 그런 곳인데 제가 굿TV 합창단 연습 문제 때문에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사방으로 30층 가까이 되는
높이 되는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고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건축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나누고 이웃과 구제하며 선교하며 힘쓰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서 그 감사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양심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감사의 조건이, 또 감사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성찰하면서 계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끝나고 그렇게 감사에 흐느끼는 성도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흐느끼면서 감동하고 자리를 뜨지 않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그분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20여 년을 예수 믿으면서 감사 생활하지 못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해갈 수가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서 정말 그의 평생토록 감사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생활의 기쁨이 항상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오늘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생활이 기름지게 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항상 주며 감사하며 섬기는 자들은 차고 넘쳐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면 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도다. 오늘 감사하는 새로운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1절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오늘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것은 그 사람의 상황과 또 가진 모든 환경은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도울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항상 이웃을 돕고 선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정독하며 그 하나님의 깊은 이 세상의 어떤 시와 문학을 비교해도 수필을 비교해도 상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 시편인 겁니다. 이 시편의 문학의 대작품을 통해서 말씀을 통독하고 감사의 유형이 다윗을 통해서 회복되고
감사의 축복이 호흡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찬양의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발견될 수 있고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시편의 말씀을 7월 달에 꼭 일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까지도, 잘못된 것까지도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잘못하고 또 반복되는 죄를 갖다 잡고 이르고 입으로 까불어댑니다. 너는 그래서 넘어졌어,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넘어졌어도 잘못했어도 실패했어도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넘어진 것 때문에, 실패된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범사에 감사함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 4장에도 2절 말씀에 보면 짧으니까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금도 주님이, 오늘도 주님이, 지금도 주님이, 어제도 주님이, 내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항상 감사할 것은, 우리가 우리 형편을 잘 알고 내 처지와 모든 환경을 잘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진실되게 너 조용히 예수께 와서 주님 앞에 고하면,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월달, 8월달 밤 기도회를 40일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모임을 중단할 것을 선포받았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항상 기도해서 나라의 위기를 살린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할 때도 기독교였고, 6.25 피난 가서 참 배 꼴면서 힘들었을 때도 기독교였고, 보릿고개를 지나며 참 가난의 상처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도 새벽 기도와 또 어떤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그 환경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향민들 또는 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정말 짧은 시간에 10년, 20년 사이에 그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 그 사대문 안에 모든 것을, 경제적인 것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이 70% 이상이 영락교회, 충현교회, 세문안교회 등에서 새벽기도 운동을 했었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그렇게 기도하며 고생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남대문 선교회, 상인 선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이 복음의 씨앗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큰
정말 기적과 같은 작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감사의 기도는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를 성경에서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믿음을 확증하고 항상 예수의 증인이 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찬양이 온전한 믿음으로 또 기도하게 되어서 그 바로 믿음의 척도가 기도라고 한다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열매가 생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내 영적인 심적 안에 심령 안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수근수근거렸던 입술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내 속에서 강력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역사가 또 우리는 좋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감사가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게 정말 창조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후반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걷어가셨어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낼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조건 감사합시다. 아멘입니까? 병도 고쳐주셨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고 재물도 회복시켜 주셨고 살아가시는 집도 주셨고 불편하지 않도록 차도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넉넉하도록 풍성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는 하나도 망했거나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내년에 되어질 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꼬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내용만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통할 때 감사하고 수시로 감사하고 곤고할 때 환난 당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떤 생활일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제.A. 홀터만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아까 부탁한 찬양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A. 홀트만의 시의 고백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상쾌하고 부드러운 봄철을 인하여 감사하라. 어둡고 쓸쓸한 가을을 인하여 감사하라. 지금은 잊어버린 눈물을 인하여 감사하라. 내 영혼 안에 있는 평안을 인하여 감사하라.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를 인하여 감사하라. 고통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움을 인하여 감사하라.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라. 길가에 피어난 장미로 인하여 감사하라. 기쁨을 인하여 감사하고 슬픔을 인하여 감사하라. 당신과 함께하는 하늘의 평화를 인하여 감사하라. 우리 함께 아침 안개 눈에 거리듯 나의 믿음,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을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리의 바위보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시다 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령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쉬지 않고 항상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기쁨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람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